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이시며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제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자가 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고귀한 섬김과 도리를 배우고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먼저 주님께 택함받고 구속의 은총을 받았는데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물질과 교만과 아집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이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진리에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닫혔던 성전을 열어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닫혔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게 하시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부분과 세상에 의지했던 신앙들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셔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빙위원회 조직과 앞으로의 청빙하는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합당한 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종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딸과 카이레스 교회에서 목회자 서밋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인도하신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과 김지문 선교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딸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성 목사님과 백광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담임 목사 공석 중에 우리 교육부와 날마다의 예배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백광호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예화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선교의 비전으로 뜨거웠던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선교의 열정이 뛰어났던, 뜨거웠던 그런 분인데 해외에서 좋은 계기가 되어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자 교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함께 사역하며 교육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교회는 금세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목사님은 동역하실 목사님을 한 분 모셔서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 5년쯤 됐을까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나눠졌던 것이죠. 이 설립하신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와 새로 이제 동역하시는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눠져서 갈등을 겪고 있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알아보려고, 분명히 그 두 분 목사님은 서로 정말로 좋은 관계로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사역했는데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났나 너무나 궁금해서 좀 알아보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무리 쪽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라서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수준이 너무 낮고 원색적이고 또 말주변도 없어서 지루하고, 그래서 점차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죠. 반면에 이렇게 새로 동역하신 목사님은 말도 잘하시고 수준도 좀 높고 지적이고 생각할 것도 좀 많게 하는 설교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목사님을 좋아하는 무리와 또 그렇지 않은 무리가 서로 갈등을 좀 겪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추스리고 목회에 집중할 겨를도 없이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바람 피는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충격적이죠? 바람 피는 사건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되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잠자리를 하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막 발생되는데요. 서로 싸우고 한 무리가 어떠한 특정 집단을 따돌림하고,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화해가 안 돼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엉망이 되고 교회도 엉망이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교회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인 양, 왕인 양, 그야말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지 5년도 안 되어서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어떤가요? 이러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제의한다면 나는 어떨까? 처음 드는 딱 마음이 내가 간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는 거기서 목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묵묵히 목양해 가셨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야단치고 호통하며 교훈하며 교육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저처럼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히 교회를 목회해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문제의 온상이었던 그 교회가 성교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수천 년 전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또
그것도 그 주위에 많이 있던 가정교회를 향하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에 지나오면서 오늘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 문제가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임과 동시에 오늘날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본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교회를 바울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골칫덩어리, 머리 아파, 속 시끄러워. 내가 목회할 데가 없어서 이러한 교회를 목회하나? 이러한 마음은 갖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오늘 본문 편지 서두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을 제가 지금부터 좀 인용을 할 텐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문제투성이인 교회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요,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파가 나눠져서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싸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근친상간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사제들과 거기 봉사하는 여자들과 간음하고요. 성도가 서로 소송하고요. 송사하고요. 음식 문제로 시험에 들고요. 예배 질서가 깨지고요. 심지어는 이 몸은,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더러우니까 신령한 것만 쫓는 그런 염세주의들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악독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교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은 있어도 이렇게 도덕성조차, 윤리적인 문제조차 지켜지지 않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러한 교회, 간음하고 싸우고 외도하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의 교회,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상식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져야 될 교회, 문 닫아야 할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교회,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할까요? 당시에 교회가 없어서 그나마도 있어야 되니까 아쉬워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2절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거룩해요? 아니, 세상 더러운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까? 뭐가 성도답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일까요? 깨끗함, 경건함, 뭐 그런 게 거룩일까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깨끗함, 경건함, 뭐 그런 걸로 정의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실제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며 거룩하다라고, 성도라고 말할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사도행전 10장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반적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이방인들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의 집에 갔다가 자칫해서 자신의 경건함이,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여주시는 사건, 환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환상이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합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 음식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죠. 이 환상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뭐를 깨달았을까요? 거룩이라는 것, 그것은 율법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잘 보고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이 말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하기아스 메노이스라고 적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요,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적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거룩이라는 사건이 완료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요, 나쁜 일도 하고요, 악한 일도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안 읽고요,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덜 거룩해진 것 같다. 이제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과거에 거룩함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행하고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요 한 줄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너희들보다 더 엉망인 사람이었는데, 나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엉망인 교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교회지만, 너희가 그런 교회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은요, 그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같이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뭐를 한답니까? 감사를 드린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답니다. 얼마든지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런데 왜 너희는 엉망으로 살고 있니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엉망으로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말하고 지적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고백한다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세 번역으로는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뭐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 그냥 우리 옷가게 주인, 슈퍼마켓 주인 정도의 주인이 아니라,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인, 그러한 주인을 말할 때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가지시고 계신 주인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 산책시켜 보신 분 계시나요? 개를 끌고 가다 보면 개가 진흙탕으로도 막 가고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기 잔디밭에는 똥들이 많잖아요. 똥밭으로도 막 갑니다. 그런데 때론 주인이 그 개를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이 마음을 먹고 그 개의 목줄을 딱 잡으면 개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목줄을 잡고 계신, 막강한 힘을 가지신, 그러한 불가능이 없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진흙탕으로 발이 엉망이고 똥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그것을 모두 씻기실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분명 그 막강한 능력으로 엉망진창인 너희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세울 것이다. 흠없게 세울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망할 수 있는 상황, 낙담하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환경,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실망감,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그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얼마든지 떠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음에도 그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요, 연합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시적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대단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무엇을 반증할까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심지어 과연 우리 교회가 예전같이 회복되겠어? 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제 예전처럼 열심히 교회 못 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못해. 우리는 예전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 그렇게 우리는 단정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라고 쇠뇌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려는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처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보는데 훨씬 더 익숙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우리의 시야는 지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탄이 현실적인 조언들,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야, 코로나인데. 우리는 그 속삭임에 아주 맥없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상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각으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엉망이지만, 정말로 형편없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다는 사실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왜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짜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을 두고 말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혹은 누군가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려 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지나친 걱정과 근심을 근거로 호랑이 없는 고래 토끼가 왕인 양 자기가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려고 목소리를 높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도 없는데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놀 궁리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저쪽 뒤에서 교회 꼴 잘 돌아간다며 혀를 차시면서 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또 이번 처음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남의 교회 얘기하듯 무관심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울과 같은 시각이 어떠한 시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시각,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신 퀴리오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 칠레 연합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고 부르셔서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곳곳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과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남의 자식 흉보듯이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흉보면서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남의 교회 보듯 무관심하게 이 교회를 대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연합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울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놔두시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미쁘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쁘시도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아름다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개역개정 이 새번역 성경에선 신실하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부끄럼 당치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또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버리십시오.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만 탓하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신앙의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헤쳐가며 교회의 여러한 상황들을 함께 헤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 우리 교회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눈,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중보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못할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로부터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사실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실로부터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며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을 없이 하며,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없이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의 생활을 정산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안 좋은 듯 보이고 열악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곳마다, 드리려는 사람마다, 드리려는 가정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인색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향기가 전파되는 곳에 마땅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연합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있는데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요. 지난주에 딸과 지도자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과 또 강사로 섬겨주신 우리 두 선교사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우리 교회는 당회장이 없습니다. 당회장이 없는 관계로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소망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용남 목사가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주보가 기존까지는 토요일날 제공되었는데 이제 주일날 영상과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할 겁니다. 우리가 5일부터 7월 5일부터 화요일,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이렇게 5일 동안 5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주일에 5일씩 기도를 할 건데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전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에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딸과 지도자 세미나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딸과 지어 지도자 세미나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같이 아침에 2시간 또 점심 후에 2타임, 그러니까 2시간이 아니라 2타임씩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분들이 36분 정도 모였습니다. 네, 모이신 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지도자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 세미나에서 만약에 많이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두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정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스패너가 많이 부족한데 그 긴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신 현지인분들이 있고 또 청렴이 현지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모든 걸 듣는다면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많죠. 그 아이들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현지에 계신 많은 이제 현지 교회 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 영상에 보시면 모르겠지만 식사 준비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점심 식사를 완전히 풀코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지인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헌물해 주신 분도 많으시고 또 세미나에 관련된
후원금을 주신 분도 많으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계획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복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Saben que cuando Jesús fue bautizado, el Espíritu Santo, ¿cuál era su primer mensaj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Está claro? ¿Cómo va a ser después de nuestra muerte? ¿Cómo vamos a ser transformados? ¿Y cómo estaremos?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te llamamos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영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있을 청빙 과정과 청빙위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청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공석이 되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는 당에 서 계신 남도호 장로님께서 서류를 작성하여 중남미 노회에 임시 당회장 목사님을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노회에서 우리 임시 당회장으로 소망교회 정영남 목사님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우리 정영남 목사님을 모시고 당의를 했습니다. 당의에서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먼저 청빙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제가 맡고요.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양시중 장로, 남도호 장로, 그 다음에 집사님 중에서는 김현진 집사님, 그리고 이광희 집사, 그리고 이명순 권사, 유진선 집사 총 7명으로 조직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청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청병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청병위원들 이 앞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야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칠레연합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